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좋은 밤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셔. 저는 요즘 지금 목이 답답해가지고 좀 며칠 목을 쉬어야 되는데 뭐 쉬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 리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핑계 좋고 떡 싸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분 철학기도도 안 해불고, 그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김두현 박사님이 이 분석을 해보셨대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강경파, 교회 사수파, 죽어도 뭐 세상이 뭐라고든지 어쩐지 간에 감염법이 어떻든지 뭐 어떤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린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정신, 그 가치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막 교회에다가 막 팔매질을 한단 말이야. 에?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현장 예배를 보자고 하면 그래도 한 절반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0분의 1도 안 나와. 10분의 1. 이거는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신은 지켜야 돼요. 그 가치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 근데 현장 예배를 목사가 나오라 그러면 그래도 한 10분의 1은 3,000명 모이면 300명 5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나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목사가 더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신앙의 본질, 그리고 막 예배 보고 싶어서 막 환장해 비표 얻으려고 줄 서서 성전 사모금 들고 기다리는, 아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교회 사수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그 건강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은 꼭 우리가 알고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도파가 있어요. 중도파. 이 중도파,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중도파 예배를 절대로 놓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예배 드려야 돼. 그러나 고위험군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왜? 그런 사람 잘못 왔다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확진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소하되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보내면서 노인들, 약한 사람들 오지 마세요. 이게 중도파야, 중도파. 이 중도파는 잘못하면 양다리 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용은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 공자가 말하는 중용, 이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양극단에 가지 않는 걸 바로 중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중도파가 있는가 하면 아예 포기파, 백기파가 있어. 백기파는 뭐냐, 코로나 핑계대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와서, 군수님이 와서, 시장님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에라이 2차소에 예배 안 드려버려. 그것도 당회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단도 당회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피켓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문 닫아버렸습니다. 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라 이거요. 예, 이 포기파. 근데 내가 조사한 건 아닌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포기파 겨우 주일날 예배 삐끔 한번 드리고, 자, 그 교회까지 포함해서 새벽기도 셧다운, 수요 예배 셧다운, 금요 예배 셧다운 다 하고 요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60%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뻥일 겁니다. 60%라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래요. 나는 그래서 뭐 해봤자 한 30%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전문적으로 그걸 연구하신 분이요. 보니까 60% 가까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나도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하루 좀 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를 위해서 또 약이 있어요. 약을 먹고 푹 자면 또 주일은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지 않고 떡 싸먹지 않고, 여러분 핑계 주고 떡 싸먹는단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참 정부 중대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대 좀 쉬고 말 좀 그만하세요. 저는 컴퓨터를 못해서 모든 원고를 다 불러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뭐 1시간 가까이 제가 기자들 앞에서 한국교회 보수단체 이것도 지금 말이 많은데 뭐 다 모이라고 지금 하긴 하는데 제가 그거요 전부 다 불러줘야 돼.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선목사님이 받아쳐요. 그래 내가 보니까 여러분 목을 쉴래야 쉴 수가 없어요. 회의할 때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임원회를 해야지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대를 허락해 주셔서 말할 수 있고 목이 좀 약간 허스키하니까 야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은혜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능력 있는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꼬르 성령의 지배받음. 언제나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지배받음,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뭐 표현이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바로 헬라어로 플레로스테, 이 단어는 현재형이고 수동태형이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자, 이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해라. 이 말이요, 성령이 가득 차셔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또 여러분을 주관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재형이니까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덧입어라 이 말이에요. 덧입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항상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무슨 영적인 침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막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참 희한해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으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르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자, 술을 취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술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가 나와요? 노래가 흥얼거려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건 좀 비슷합니다. 또 이게 술 취하면요 사람이 담대하고 얼마나 배짱이, 술 취하면 담대함과 배짱이 가득해요. 막 그래갖고 술 먹으면 얼마나 순진해지는지 걱정이 없어요. 아이 형님, 내가 술값을 내야 되는데 말이야. 돈도 없는 것이 집에 가서 맞아 죽으려면서. 이게 술 취하면 담대합니다. 순수해져 사람이. 김재일 장로님 반듯하신 분입니다. 저분 아주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저런 분도 술을 만약에 먹으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해가지고. 저런 분이 저렇게 점잖하지만 그냥 우리 권사님을 보든지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 전도사님, 이게 이제 술을 먹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 걱정도 없어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을 여러분 옛날에는 술 양조 주장했어요. 이 쥐새끼가 그냥 나락을 까먹어야 되는데 술찌꺼기를 처먹었어. 술찌꺼기 처먹으면 술 취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담대해가지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양조장에 있는 쥐가 마당에 나와서 비틀비틀 이 고양이 개새끼 나와, 이 고양이 새끼 나와.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나 담대하게.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몰라도 성령 충만하면 배포가 커져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께 드려보고 보는 거예요. 헌신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장로님 같이 아주 계산적이고 이런 분이 헌신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부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부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붙지 않고는 아무리 간이 커도요, 이게 현실 앞에서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부어버려요. 그래서 헌신은 남자보다 누가 하느냐? 여자가 더 감성적이고 성령이 감동을 더 받거든요.
그 여자는 진짜 감동을 잘 받아야, 성령의 감동 받아야지 제비한테 감동 받으면 이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마저 배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이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비슷한데, 세 번째는 걱정이 없어요. 천하가 될 것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 성경에서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은 포도주를 주라고 그랬어요. 에? 술을 먹이래. 왜? 그것도 일종의 처방이야. 자, 우리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칩니다. 옛날에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농부들한테 은혜 받으면요, 부흥사들이 무슨 노래를 시켰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사람 날서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아, 근데요, 이 술 취한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아니 뭘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몰라. 그냥 사람이 얌전함이 없어집니다. 권영환 장로님이 술을 못 먹어서 그러지, 저 양반 만약에 술 먹여놓으면요 완전히 속이 다 드러납니다. 예, 술을 안 먹으니까 지금 도대체 속을 모르지만 술을, 알코올을 받아서 저 양반 먹여놓으면요 다. 그래서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리고 영조 임금들이요, 자기는 술 안 먹으면서 신하들을 다 술을 먹여봤대요. 술을 다 먹여, 어주를 따라서 먹여. 그러면 이 신하놈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전하, 섭섭하옵니다. 전하,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야, 그러면 이제 그놈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술 먹으면 간이 부어가지고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우리 아버지 보면 참 평상시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기죽고 살고 죄인이잖아요. 작은아버지 위해서 다 전답 팔았으니까. 근데 술만 드시면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세디즘 막 그냥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말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빨리 어디로 도망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기 또 싸워요. 아이고, 나 그 상처, 그 아픔. 나는 그래서 술 만드는 술공장 사장들은 전부 다 죽기를 바랬어요. 뭔 놈은 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말이야 마시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받은 은혜 또 간증하고 받은 은혜 또 간증하고 다 받은 은혜 또 간증하고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반복해서 간증하고 반복해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 취하면 방탕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탈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상을 탈피하여 우리는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경지가 다릅니다. 사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 올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쁨과 자유와 행복함 속에서 목이 이래도 막 부러지며 여러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코로나 블루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우울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 터지.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 충만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뭐 겉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항상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말하는 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외형적으로만 비슷하게 보여. 그 뭐 껍데기로만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면 방탕해. 근데 여러분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새 은혜로 살아가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가지 무슨 영적 침체가 있겠어요. 언제나 주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신다네.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신다네.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2세인가 1세인가 돼요. 100세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황금기가 언제냐? 60세에서 75세들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초입에 지금 들어가려고 딱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인생의 전성기의 초입에 발을 딱 지금 들여놓으려고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전성기를 누리고 100세를 살아도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늙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 서글프잖아요. 저도 넥타이를 매면서 모가지가 죽을 줄 아는 걸 요즘 느껴요. 이 강인철 집사 모가지를 잡아당기봐도 여기는 금방 펴지더라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하하 참 그런 걸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 그러네 정말. 하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에? 아이고 건강도 체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늙어가. 참 우리 여집사님들 지금 보니까 볼만하지. 새벽에 일어나 봐요. 거울 보지 마라. 그나마 지금 마스크가 여러분을 지금 해결해 주는 거야. 참 처녀 때 이뻤잖아 여러분. 젊을 때 이뻤어. 새댁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근데 벌써 나이 먹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내 모습이 혐오스러워요. 이게 뭐요? 겉사람이 후패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지금 뭐 화장을 해놓으니까 그러지 화장 안 해놓으면 눈만 감으면 이게 시신인지 몰라요. 몸만 따뜻해서 그렇지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뭐라고 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새롭게 되고 영원한 청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겉사람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속 사람은 성령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요셉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는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원한 청춘의 삶.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이 시간부터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 팬데믹 처치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 이거요,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사실은요, 오히려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 교회는 역설적 영적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비록 다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뭐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강력한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안에서도 말이죠. 이게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살아나는 길이요. 뭐 옛날처럼 꼰대처럼 말이요, 매뉴얼 돌리고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영택트가 이루어져야 돼. 막 그냥 화면과 화면을 통해서도 막 그 영혼의 뜨거움, 막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외칠까? 다 지금 이 영적인 액티브함을 함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세상에 올 때마다 새로워져. 나는요, 양복을 누가 한번 선물을 했는데 아예 그거 갖고 왔어요. 옛날 뭐 체스터필드라고 가져왔는데 여기다 손수건 같은 걸 딱 넣어 갖고 왔어요. 나는 어릴 때도 수건 안 달았습니다. 난 그게 왜 이렇게 쪽팔린지 모르겠어요. 박종 목사님은 이거 막 들고, 난 왜 그런지 그걸 하면 꼭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적은 거 막 그냥 쪽팔려 갖고, 난 어렸을 때 손수건 그거 달고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나는 뭐냐, 이걸로 닦아버렸어. 그냥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근데 나는 양복을 항상 마친다 한들, 양복을 마친다 한들 저는요 맨날 곤색만 입어. 뭐 저는 말이요 다른 양복 입어본 적이 없어. 어쩌다가 우리 메디컬 처치에서 신양복 줘서 한번 입어보긴 해봤지만, 저는 맨날 곤색 양복만 입어가지고 맨날 그 모습이 그거예요. 저 목사님도 보랏빛 양복도 입어보고 백구두도 신어보고 말이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목사님은 정형화된 드라이, 나도 파마하고 싶어. 근데 머리숱이 없어. 그리고 옛날에 머리숱 많을 때 파마 해보니까 꼭 바람둥이 같이 생겼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드라이로 제가 한 거예요. 그나마 요즘 참 열심히 지금 머리 주사 맞고 그냥, 그래서 많이 송알송알한 머리가 상당히 지금 굵어지고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계속 지금 노력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근데 맨날 봐도 똑같은 목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내용이 달라지는 거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바로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
네 인장 뭐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문 닫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수예배도 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소강성 목사가 무슨 정권에 아부하고 굴복해서 무슨 화상 추미했다고 하는데 왜들 요즘 그렇게 이질 집단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권에 굴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한 교회에서 수백 명, 교등학교에서 수십 명 죽은 거리가 되고 죽은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내가 돌봐줘야지. 그래서 화상춤을 도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기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팬데믹의 이 모든 파워를 이겨, 모든 감염병의 파워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으로 이기는 거죠. 중세 사제들은 말이죠, 무조건 모여라, 신앙의 힘을 이기자. 그래갖고 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예,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의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이겨야 돼요. 이게 뭐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 살아갈 길이고 이 교회를 세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뭐 오늘 원고에 없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막 새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새로움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무슨 코로나 블루 속에 살고 뭐게 막 그냥 막 이런 사람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아가요. 자,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도 절대로 우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독수리 같은 청춘, 영혼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인생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울고 싶으래, 울고 싶어,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건 그 쥐약 먹기 일보 직전이야. 성령이 충만하는데, 아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데, 예? 성령이 떠나가니까 우울증이 와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된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니. 자, 악령이 와서 그를 번뇌하고, 이게 뭐요? 우울증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러면 일단 뭐요?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요?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요, 내가 대중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중가의 한 소절을 내가 부를 때가 있지만 그건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냥 공통, 커먼센스, 일반적인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의 애화로 쓰는 거지, 그건 절대로 애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곡조 있는 애화를 할 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설교 중에 찬송가가 나와보세요. 신령한 노래가 나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이런 노래가 넘치고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함도 없어요.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행동하는 신앙이요. 코로나 팬데믹을 다 이기게 돼요.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에? 코로나 팬데믹 처치는 바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처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눈이 시들시들해요. 꼭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막 소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막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자유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주 예수. 네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를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육체의 욕망.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배는 탐욕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먹는 시간이요. 뭐니 해도 배고플 때 밥 먹어봐요. 사람은요, 굶주림은 다 인간의 공통된 분모입니다. 저 청년은 너무나 돈이 없어 직업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2주 동안 굶었다. 그래서 빵을 훔쳐 먹었다. 어디 가서 밥을 훔쳐 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배고파서 그러는 거는 법으로는 잘못됐죠. 이 장발장에 의하면은 정말 이거 뭐 빵 하나 훔쳐 먹은 놈이 뭐 그냥 갔다가 감옥살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지간하면 배고파서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내가 입이 추해서 말을 못 하겠어. 아무튼 다른 건 용납이, 다른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어디에, 기본적인 탐욕의 장소가 어디냐면 배야. 배. 일단 사람은 배가 불러야 돼. 참, 이민식 목사님이나 나는 고민입니다. 고민. 우리 이민식 목사님도 보면 신방 다니면서 안 먹어요. 배 난다고. 그래도 배는 나도 달리기는 이렇게 잘 뛰고 이렇게. 아이고, 저놈의 배는 경주의 저 신라 왕릉처럼 이렇게. 근데 제 배도 무시하지 못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권사님 오늘 밥 먹는 거 안 봤죠? 저는 밥 먹는 양이 우리 손주 애손녀보다도 적게 먹습니다. 샐러드만 먹고 안 먹어요. 안 먹는데도 배가 시가 차. 우리 송정환 수집사, 강현찬 수집사는 밥을 한 공기를 딱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서 목포에서 올라오는 짱뚱어탕이 올라오면 그거 다 먹고 한 고기 더 쳐먹습니다. 근데도 배가 안 나요. 나 좀 김영선 장로님, 나 배 좀 안 났으면 밥 좀 많이 먹고 싶어. 얼마나 철저하는지요. 왜 그러는 거, 이재훈 전사님 좀 논문 좀 써주세요.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무슨 도중에 군것질을 하느냐? 안 하잖아요. 어디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밥만 먹는 거 봤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너무 맛있을 때 에라이 오늘은 그냥 제껴 먹자. 그거 말고 진짜 규칙적으로 앞에 우리 내가 밥을 많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먹고 싶어. 이곳이 어디냐? 탐욕의 장소요. 그런데 이곳에 음식물로 채우는 탐욕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 얼마나 역설적 표현인지 몰라. 얼마나 참, 예? 이 배가 육체의 소욕보다 탐욕보다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망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언제나 이런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다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주 말씀 쇠사슬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내가 이거 빼먹고 갈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여기서부터 자유에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책망에 귀 기울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거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소목사, 너 요즘 조금 거만한 것 같아. 응? 야, 너 보더니 조금 김문기 장로도 약간 좀 아직도 혈기가 안 죽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김문기 장로는 맴맞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 권영관 장로는 맴맞으니까 저분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저런 분도 하여간 술을 못 먹기 다행이지. 술 그렇게 얌전한 분도 술 먹으면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항상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거야. 소목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야, 김집사, 너 그러면 안 돼. 이번에 아파트 팔았잖아. 왜 11조 때 먹니? 하고 이러면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책망을 하시는 분이요. 우리가요, 이런 성령의 책망을 듣고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지 못하고 맨날 그냥 육체의 욕망 속에 사는 사람은 영혼이 침침해요. 어두워요. 어두워. 이 불교에 이판이라는 말이 있고 사판이라. 우리 세상에서도요, 야, 이날까지 이판 사판이다 할 때요. 이판은 그저 수도 참 뭐라고 해야 아무튼 간에 수도하고 참선만 하는 이런 그 승려들을 이판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판 스님. 근데 이제 사판은 이제 정치하고 강목 두들고 막 옛날에 텔레비만 나타나잖아요. 막 그냥 이런 사판 승려들은 룸상으로 가시고
또 뉴욕에 아파트도 사놓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예. 아니 뭐 아파트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아파트를 사놓고 안 산 척하는 게 문제지. 뭐 아파트 살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 살 수 있죠. 적당. 근데 안 산 척하고 나는 경건해요. 저는요 무서워요. 이게 문제지.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사판 스님이 룸사롱을 가고 아무리 뭐 그래도 이판 승려들이 제대로 도를 닦으면 뭐 불교는 타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이제 이판과 사판이 서로 함께 놀아나 그러면 이제 이판 사판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말 안 쓰는 게 좋은데, 근데 나는 이걸 용어를 좀 빌려서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교회 안에도 교계에도요,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는 것 같아. 이판은 언제나 용어를 빌려왔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만 선택하고 오직 주님이고 교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사판은 맨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하고 혈기와 교만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정치만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무조건 다 나오란 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이 모든 팬데믹을 이기는, 이 우울을 이기고 영적인 침체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마음과 불편하지 않으며 하늘과 생명나무 붙잡고 이름